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과거의 후회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질까? 그 과보를 언젠가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법을 전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그 과보가 무서워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 하기에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만약 오라,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로 받는 비난과 그 결과를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 대신 비난이 돌아오고 복 대신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치면 금세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비난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중에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배신을 당할지언정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이 마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그 광경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혹시 놀부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방생하며 오래오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그 계산적인 마음. 그것은 복을 부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재앙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목숨이 욕 한 번 먹는 것으로 신살까지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복을 깎아 먹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본래 두 다리가 부러질 업이었는데 그동안 쌓은 공덕으로 하나만 부러졌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더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과거 인연의 과보는 무엇이든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겪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거대한 재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마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입니다.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생성되고 머물고 무너져 사라지는 성주괴공을 반복하고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재앙을 보며 저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바로 자비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남의 탓이 아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치면 감옥에 가는 과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원인 제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하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고통의 원인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 큰 복이 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생명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수만 배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수많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10년 뒤 혹은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손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의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관법 수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거나 혹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고마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것을 내 부족함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업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과거의 후회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질까? 그 과보를 언젠가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법을 전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그 과보가 무서워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 하기에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만약 오라,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로 받는 비난과 그 결과를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 대신 비난이 돌아오고 복 대신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치면 금세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비난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중에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배신을 당할지언정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이 마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그 광경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혹시 놀부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방생하며 오래오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그 계산적인 마음. 그것은 복을 부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재앙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목숨이 욕 한 번 먹는 것으로 50살까지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복을 깎아 먹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두 다리가 부러질 업이었는데 그동안 쌓은 공덕으로 하나만 부러졌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더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과거 인연의 과보는 무엇이든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겪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거대한 재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마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입니다.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생성되고 머물고 무너져 사라지는 성주괴공을 반복하고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재앙을 보며 저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바로 자비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남의 탓이 아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치면 감옥에 가는 과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원인 제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하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고통의 원인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 큰 복이 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생명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수만 배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수많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10년 뒤 혹은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손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의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관법 수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거나 혹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고마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것을 내 부족함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업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과거의 후회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질까? 그 과보를 언젠가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법을 전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그 과보가 무서워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 하기에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만약 오라,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로 받는 비난과 그 결과를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 대신 비난이 돌아오고 복 대신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치면 금세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비난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중에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배신을 당할지언정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이 마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그 광경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혹시 놀부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방생하며 오래오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그 계산적인 마음. 그것은 복을 부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재앙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목숨이 욕 한 번 먹는 것으로 신살까지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복을 깎아 먹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본래 두 다리가 부러질 업이었는데 그동안 쌓은 공덕으로 하나만 부러졌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더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과거 2년의 과보는 무엇이든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겪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거대한 재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마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입니다.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생성되고 머물고 무너져 사라지는 성주괴공을 반복하고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재앙을 보며 저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바로 자비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남의 탓이 아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치면 감옥에 가는 과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원인 제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하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고통의 원인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 큰 복이 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생명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수만 배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수많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10년 뒤 혹은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손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관법 수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거나 혹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고마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것을 내 부족함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업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과거의 후회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질까? 그 과보를 언젠가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법을 전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그 과보가 무서워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 하기에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만약 오라,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로 받는 비난과 그 결과를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 대신 비난이 돌아오고 복 대신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치면 금세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비난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중에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배신을 당할지언정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이 마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그 광경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혹시 놀부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방생하며 오래오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그 계산적인 마음.
그것은 복을 부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재앙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목숨이 욕 한 번 먹는 것으로 신살까지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복을 깎아 먹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본래 두 다리가 부러질 업이었는데 그동안 쌓은 공덕으로 하나만 부러졌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더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과거 인연의 과보는 무엇이든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겪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거대한 재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마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입니다.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생성되고 머물고 무너져 사라지는 성주괴공을 반복하고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재앙을 보며 저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바로 자비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남의 탓이 아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치면 감옥에 가는 과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원인 제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하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고통의 원인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 큰 복이 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생명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수만 배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수많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10년 뒤 혹은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손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의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관법 수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거나 혹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고마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것을 내 부족함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업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과거의 후회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질까? 그 과보를 언젠가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법을 전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그 과보가 무서워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 하기에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만약 오라,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로 받는 비난과 그 결과를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 대신 비난이 돌아오고 복 대신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치면 금세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비난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중에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배신을 당할지언정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이 마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그 광경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혹시 놀부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방생하며 오래오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그 계산적인 마음. 그것은 복을 부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재앙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목숨이 욕 한 번 먹는 것으로 신살까지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복을 깎아 먹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본래 2다리가 부러질 업이었는데 그동안 쌓은 공덕으로 하나만 부러졌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더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과거 인연의 과보는 무엇이든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겪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거대한 재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마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입니다.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생성되고 머물고 무너져 사라지는 성주괴공을 반복하고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재앙을 보며 저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바로 자비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남의 탓이 아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치면 감옥에 가는 과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원인 제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하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고통의 원인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 큰 복이 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생명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수만 배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수많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10년 뒤 혹은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손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관법 수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거나 혹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고마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것을 내 부족함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업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과거의 후회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질까? 그 과보를 언젠가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